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아카셀렘 종족입니다. 아카셀렘 종족은 토고에 8만 5천 명가량이 살고 있게 되는데 그들의 고유 언어인 아카셀렘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1.2%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토고 중부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이 다 무슬림이지만은 전통 종교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소수의 집단들도 그들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2%가 되지 않는 작은 계층이지만은 또 이 아카셀렘 종족은 먹는 것을 따라서 엘리트와 평민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하루에 2끼만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람의 신앙은 강력한 장벽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도 무슬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간직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지역의 신자들이 음악과 춤과 연극을 통하여서 아카셀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도가 된 후에는 꾸준한 제자 훈련에 통하여서 성숙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셀레몬으로 성경의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를 그들의 언어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이슈들,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교회의 이슈들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주로 달래듯이 권면하게 되고 완곡하게 권면하게 되지만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강력한 명령과 훈계조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신앙, 당연히 그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부활 신앙의 견고한 바탕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르치고 함께 나누게 되었던 그 신앙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도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자라게 하시는 이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받고서 세워져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알파와 오메가 전부가 되는 견고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누가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직접적인 체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3년의 시간 동안 깊은 묵상과 훈련과 자기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ABC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공생애를 사시게 되었고 성만찬의 가치와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그 은총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초대교회 120문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이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증거하였고 가르치게 되었던 영적인 스승 혹은 멘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 앞에서 신앙의 위대한 교사들 앞에서 배움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배움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의 변화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위대한 교훈들을 배워서 내적인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적인 확신은 나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처럼 나눔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나누고 진리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생명과 거룩한 도를 전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4절 이하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120문도를 뛰어넘어서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게 되는 당시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던 이단 가연설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있게 되었다가 이렇게 다시금 원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짜자잔 하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이 전적인 죽음 다음에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이 부활의 참 생명과 가치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주변에 둘러싸고 있게 되었던 500여 사람들 가운데 생생한 증언들과 증인들로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 부활의 기쁜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전하게 되는데 이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겸손과 심지어는 비하까지 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8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 표준 세번역에는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완곡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에크로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기형아 혹은 유산된 태화라고 하는 그러한 원문의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높이기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상대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철저히 부정하면서 낮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다라고 말하게 되고, 과거에는 부끄러운 커리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던 경력도 갖고 있다라고 9절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라버 단어는 에코피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탈진할 정도의 심각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서 30도, 3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힘을 다 써서 기진맥진하게 될 정도로 그 많은 수고와 노동과 헌신이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였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되었던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사람의 공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공로를 신앙 공동체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게 되었던 귀하고 놀라운 값진 구원의 역사와 열매들을 주 안에서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듯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늘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귀한 사람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하시게 하시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